어느 목장에 젊은 숫소 한 마리가 종마로 씨바지로 팔려왔습니다. 이 젊은 소가 언덕배기에서 목장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때 늙은 숫소 한 마리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저 넓은 목장과 저기는 모든 암소떼가 이제 자네 거라네.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저 많은 암소 중에 한 마리만 나한테 양보하게. 그런데 그것도 그냥 양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하고 자네하고 여기 저 건너편에 있는 나무까지 달리기 경주를 해서 내가 이기면 암소 한 마리만 나한테 양보하게. 그런데 한 가지, 나는 늙었고 자네는 젊었으니까 내가 먼저 뛰어갈 테니까 자네가 열쯤 센 다음에 그 다음에 뛰어가서 자네가 먼저 당도하면 자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내가 만약 이기면 한 마리만 나한테 양보하게. 충분히 자기가 이길겠다 싶어서 이 젊은 소가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고 경주를 합니다. 늙은 소가 막 뛰어가고 그리고 열쯤 센 다음에 젊은 소가 막 달려갔습니다. 막 달려가서 막 앞에 가던 늙은 소를 따라잡으려고 하던 즈음 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목장주가 총으로 빵 쏴가지고는 그만 젊은 숫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장주가 하는 말이 제기랄, 왜 요즘 사오는 소들은 다 게이소야? 여러분, 게이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끼리 동성연애하는 자를 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미쳐가다 보니까 어쩌면 짐승들까지도 이렇게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앞으로 인류 역사에 대단히 해로운 위험한 법을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평등권에 대한 헌법 가운데 각 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할 것과 동성 간 결혼이 자신들이 사는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라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동성애자도 마음대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이런 법이 미국의 연방 헌법에서 그만 결정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오리건주 한 기독교 신자가 베이커리 빵집을 하고 있는데 동성애자가 결혼 기념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자기 신앙적인 신념에 어긋난다고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소돼서 오리건주 법원으로부터 13만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 사람은 파산하다시피 했고 그리고 이제 빵집도 문 닫고 길거리에서 청소를 하면서 겨우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빵집 주인을 이제 지지하면서 20만 달러의 모금을 거둬서 이 사람을 도와줌으로 파산을 면할 수 있게 된 이런 사건이 불과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고무되어서 지난 6월 28일 서울광장에서는 제16회 퀴어 문화축제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합작으로 열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박원순 시장은 이 서울광장 이용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리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광장 사용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인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못 박아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퀴어 문화축제가 과연 이것이 시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이것이 과연 건전한 여가 선용의 문화활동인지, 이것이 과연 공익적인 행사였는지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인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날 온갖 추악한 추태들이 연출되고
길거리 거의 버젓이 옷을 벌거벗다시피 하고 길거리에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벌이고 온갖 추한 얘기들이 이제 뱉어지는 이런 일들을 서울시장의 허락 내지는 협조하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동성애자들은 이제 계속 정부의 압력을 넣어서 우리나라도 성소수자 차별철폐법을 주장하게 될 것인데, 실상 이 법의 내용은 성소수자를 차별할 것을 철폐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대하는 법, 그래서 군대 내에서도 개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군형법 등을 폐지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 이래서 극도로 이 사회의 도덕적인 성적인 타락은 이제는 불을 보듯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그 성소수자들의 그 동성애를 법적으로 금할 수 없다,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금할 수 없다는 이런 주장이라면 가족 간의 근친도 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상실하게 되고, 심지어 짐승과의 관계도 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우리는 상실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저는 앞으로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처벌받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어느 날 아들 녀석이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왔는데 보니까 다리에 까만 털들이 듬성듬성 나 있는 녀석을 데려와서 며느리감이라고, 또 딸이 신랑감이라고 데려왔는데 얼굴에 화장을 예쁘게 한 여자를 데려와서 내 신랑감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결혼을 요구해도 동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대를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면은 여러분도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문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유독 이스라엘에서만은 이런 문제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곧 그들의 특별한 그들의 교육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국민교육 헌장과도 같은 교육에 있어서 핵심 철학은 바로 오늘 신명기 6장에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씀에서 근거한 쉐마 교육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저들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기초해서 이제 자녀를 가르치고 저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저들의 정신 그 세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믿는 일과 배우는 일은 어쩌면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교훈을 믿고 따르고 본받고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성도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예수님이 지니하신 말씀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나를 주요 스승이라 선생이라 하니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고 친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선생님을 스승님을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주요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는 프리칭, 또 하나는 티칭, 하나는 힐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제자들을 선택해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섬기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 당신의 사역을 이 땅에 펼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대중을 향해서 선포하신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특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저들을 훈련시킨 내용이 전체 대중들을 향해서 가르친 이 말씀을 선포한 것보다 그 내용이 오히려 3배나 많은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교육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맨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가장 간곡하게 지상명령으로 저들에게 예수님의 분반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쉐마 교육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보면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려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기서 명령과 규례, 법도란 의식법, 시민법, 그리고 기타 재반 규례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전 율법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이제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 곧 성경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교육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본문 2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 율법의 핵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교육의 내용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도 많지만 또 막상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이제 개인 교습을 통해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학원, 태권도, 속셈학원, 웅변, 서예, 컴퓨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교육은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저들이 이 교육의 핵심이요, 저들에게 바로 이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때 이것 하나만 제대로 되면 나머지 모든 것도 다 뒤따라오게 된다고 저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본받고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연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왜 그 동성애자들이 동성연애에 빠지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그 이유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유전적인 요인, 어떤 신체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뭔가, 동성애자들의 살아온 삶의 족적을 살펴보면 어렸을 때 가정에서 건강한 부모의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건강한 아버지 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그러니까 부부간에 행복하게 산 모습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모습보다는 아버지가 지나치게 폭력적이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무능해가지고 건강한 부부상을 보지 못해서 저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남자끼리 여자끼리 편하게 지내는 게 낫겠다. 이래서 동성애에 빠지는 이유가, 그것이 대다수의 이유를 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건강한 믿음에 근거한 말씀에 기초한 건강한 가정생활이 필요함을 우리는 이제 무슨 말로도 이것을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난해 8월 유럽 인권법원에서는 핀란드 여성으로 성전환한 한 남성이 아내의 법적인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성결혼관계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인권법원에서 결정 내린 그 판결은 뭔가 하면 동성결혼은 거기에 대한 권리는 인권이 아니다고 유럽 인권법원에서는 이것을 각하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송인은 아내와 10년간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자녀도 낳았는데 2009년도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자신의 법적인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려 했지만 아내와 이혼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결혼 불가능하다고 유럽 인권법원에서는 이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결혼해서 가족을 이룰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이 보호받아야 될 인권일 뿐,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결혼하는 것은 인간의 개인적인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럽 인권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왜 이 시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가? 왜 이 시대 사람들이 이런 동물과 같은 이런 이제 짓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런 데 현혹되고 있는가? 바로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는 타이베이 대학의 멍하린 교수가 쓴 10일 안에 변신하기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 사하라 사막의 서부 지역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관광하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근데 그 마을은 레빈이라는 사람이 그곳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한 사람도 그 마을에 가본 사람 없고, 그리고 그 마을 사람이 한 번도 그 마을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절의 고도 같은 이런 문제의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이 레빈이라는 사람이 그걸 방문한 다음에 그 지역 사람들이 한 번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실험했는데
거기 자기는 3일 만에 그 마을을 벗어날 수 있었는데 다시 돌아온 다음에 거기는 청년과 함께 그 마을을 한번 우리가 벗어나 보자, 사막 속에서 이 마을을 한번 나가보자 하고 그 청년이 가는 대로 뒤따라가 봤습니다. 근데 열흘을 이제 헤맸지만 10하루째 다시 그 마을로 돌아오고 말더랍니다. 여기서 레위는 왜 이 청년이 계속 방황만 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북극성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청년한테 나하고 따라서 같이 한번 이제 이 마을을 벗어나 보자. 그런 다음에 낮에는 쉬고 밤에 북극성이 보이는 그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이제 밤으로 이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 끝에 3일 만에 그 마을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있을 때 그 마을은 완전히 달라지고 맙니다. 그 마을에서는 그 마을을 처음으로 벗어난 이 청년의 그 동상까지 세우고 이 청년은 사막의 개척자가 되는데 그 동상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집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 방향을 못 모르고 절대 가춤과 기준을 모르고 우리가 세상 흐름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일생을 방황하다가 그대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와 기준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세상 모든 건 다 변합니다. 세태는 변하고 유행은 변하고 세상 문화는 변하고 모든 건 다 바뀌어집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고 살려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 뒤따라가며 방황하다가 그렇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여기에 우리는 표대를 두지 않고는 우리는 평생 그렇게 방황하다가 끝내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요나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동성연애자가 돼서 연애자로서 이태원과 일본에서 그가 여장 남자로서 동성애자 업소를 그는 운영하다가 일본에서 갈보리 채플 목사를 만나서 동성애를 극복하고 신학을 공부한 다음 서울에 와서 서울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는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1200명 이상의 동성애자를 만나 상담하면서 자기 경험을 들려주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동성애 나쁜 습관에서 헤어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처음 상담을 시작할 때는 대부분 상담 대상자가 20대 내지는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중학생들 중에서도 동성애에 빠진 자들이 수없이 많고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도 동성애에 빠져서 자기가 상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대로 이제 오늘날 그 한국 교회가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대로 이어진다면 교회가 동성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결 구도로 잘못 이제 그 방향이 이제 비틀어져서 이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로 발전해 가지고 교회는 사회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동성애 반대와 성소수자를 품는 사역을 함께 전개할 것을 그는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전국에서 동성애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 한국교회는 대형 집회보다 탈동성애 상담가를 양성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된다. 지금까지 나는 동성애 성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를 교회, 즉 복음 이외에서는 찾아보질 못했다. 동성애자들을 저들을 바로잡고 고칠 수 있는 길은 복음 외에는 자기는 여태까지 찾아보질 못했다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라는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저에게 뚜렷한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심어주지 못한다면 저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를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들을 어디에서 가르칠 것인가?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에서든지 길가에서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어느 때든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에 하나님 말씀 따라 지배될 때 천사들이 그들과 동거하며 그들의 가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천사가 그 일원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이런 가정에 천사가 찾아와서 그 가족의 일원이 될 것이고 그 가정을 지켜줄 것이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율법을 토라라고 하고 선생을 모라라고 하고 그리고 부모를 아버지를 호라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모두 다 야라라는 단어에서 그 어근이 거기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야라라는 말은 가르친다, 교훈한다는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데서 바로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과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의 역할이 다 같다는 뜻에서 야라라는 말에서 토라, 모라, 호라라는 이 말이 함께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교육을 학교와 학원에 다 맡겨버립니다만은 학교와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점수 외에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저들을 이제 가르치고 지도함으로써 바른 인격으로 바른 이제 품성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기르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에 해야 될 가장 큰 책임이요 자녀에 대한 사명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 올해 이달 13일과 14일 저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서 열린 제19회 바른교회 아카데미에서 다음 세대 교회 교육 새 틀작이라는 주제로 이제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한국교회 교육의 위기 진단과 대안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활제한 장신대 박상진 교수는 지난 3월과 4월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이제 통합적 교단 212교회를 표본 조사해서 연구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 이제 발제했는데, 거기서 가정의 신앙 교회학교 위기를 위한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교회학교 위기에 처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지금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제 오늘 영아부 유치부가 지금 성경학교를 여름 성경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교단 통합 즉 우리 교단이라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분소교단들이 수많은 교단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일 건강한 편이고 제일 그런 대로 교회의 어떤 틀을 갖추고 있다고 자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전통이 있는 우리 교단도 유치부 7세 이하를 대상으로 교회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전체 교회 가운데 불과 2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7살 이하의 아이를 대상으로 교회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는 20%가 안 되고 80%가 넘는 교회가, 그것도 우리 교단의 경우가 그렇다면 전체 교회로 치시면 불과 10몇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만큼 교회학교가 급작스럽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 교회에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지금 어린아이들을 못 기르고 나중에 커서 기르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난 18세기, 19세기 영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교회, 가장 영향이 컸던 교회가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처치라는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수만 명이 모여서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몇 해 전 우리나라 목회자 몇 분이 방문했을 때 보니까 노인들 한 100명 남짓 쭈그리고 앉아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은 때문입니다. 그저 어른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이만 됐다 하고 그저 어른들 대상으로만 그저 모여서 즐겁게 예배하고 저들이 나름대로 교제했을 뿐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았더니 영국 교회가 이렇게 황폐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한국 교회 내일이 참 이런 날이 불과 얼마 후에 닥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 어느 장로님은 자기 딸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해서 그 기숙사에 입학해서 가게 됐을 때 딸하고 두 가지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얘야, 이것만은 지키자. 매일 밤 10시가 되면 너하고 나하고 서로 너는 부모를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 시간을 매일 밤 10시에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자 하는 한 가지 약속. 또 하나는 잠언서가 31장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매일 잠언서 1장씩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자. 그러면 1년이면 12번 잠언서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 실제적인 교훈의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묵상하도록 하자. 이렇게 서로 약속하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딸이지만 이렇게 딸의 믿음과 그의 생활을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느 곳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을 위해서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내 자녀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지런이라는 말은 그저 열심히 가르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샤난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repeat, 반복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원래 의미는 sharpen, 날카롭게 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농촌에 칼이나 낫을 갈아보신 분 알겠습니다만은 무조건 세게 빡빡 문질러 만드는 건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살살 계속 반복하게 해서 갈아야만 날이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양면을 서서히 천천히 날을 갈아야 날이 날카롭게 이것이 이제 서는 것처럼 자녀 교육도 억지로 만드는 것 아니고 단 한 번에 만드는 것 아니라 늘 자녀들에게 타이르고 권면하고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교훈과 책망으로 자녀들을 지도해야만 자녀들이 이제 바르게 자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지적으로나 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우리 모든 걸 다해서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미국 저명한 작가인 월터 반게린이 초등학교 2학년 다니는 매튜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만화를 얼마나 좋아하든지 도서관에 가서 만화를 읽다가는 그것을 한번 훔쳐왔습니다. 이걸 알고는 깜짝 놀라서 이 아이한테 호되게 야단치고 도서관에 데려가서 이것 얘가 훔친 거라고 이제 도서관 사서한테 반납시켰더니 도서관 사서도 이 아이를 야단치고 혼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일이 없겠지. 그런데 다음에 이 녀석이 또 만화를 또 도서관에 훔쳐옵니다. 또 야단쳐서 도서관에 가서 반납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자기 서재로 불러들여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너를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다. 그리고 난 너를 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만은 안 된다. 너 분명히 이것만은 이제 너한테 분명히 이제 교훈을 줘야 되겠다. 볼기를 이제 걷어붙이고는 아빠 무릎에 엎드리게 만든 다음에 세게 5대를 이제 때려줬습니다. 그리고 너 이제 반성하고 있어라 하고 밖에 나왔는데 속에서 그 아들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북받쳐서 엉엉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해 지났는데 이 아들이 엄마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나 그때 아빠하고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는 한 번도 훔치지 않았어요. 그래, 그때 아빠가 때려서 그렇게 많이 아팠니? 아니에요. 저는 그때 아빠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그토록 가슴 아프게 우는 소리를 듣고 이 자식이 차마 그 뒤로는 더 이상 훔치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정말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부모로서 그토록 메어지는 가슴으로 끊어질 듯한 창자의 아픔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자녀를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문제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우리는 이 일만은 결코 어떤 이유로도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 배우는 것이 중요한가? 배워야만 인간을 구실을 할 수 있고 배워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해서 자녀들을 바로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당신은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설문조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95%의 부모들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라고 첫 번째 대답. 두 번째는 행복한 결혼 생활. 세 번째는 좋은 친구 갖는 것. 네 번째, 자기 분야에서 정상되는 것. 다섯 번째는 권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여섯 번째, 부자 되는 것. 일곱 번째, 명예를 얻는 것.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하나의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은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무슨 일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대답과는 정반대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돈 버는 일 95%,
명예를 얻기 위해서 90%, 권력과 영향력을 얻는 사람이 되기 위한 일에 83%,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20%,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는 10%,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일에는 불과 7%의 부모만이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무엇이 성공인 줄은 아는데 그러나 정작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 철학자는 제자에게 인생에서 진정으로 만족할 일은 무엇이겠는가 물었더니 제자들은 친구 만나는 일, 소유를 늘려가는 일, 연인의 사랑을 받는 일 여러 가지를 얘기할 때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만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진정으로 만족할 일이란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길 가는 법을 가르쳐 준 다음 그 어린이가 우리를 본받아 신념에 가득 찬 얼굴로 일러준 길을 따라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일 것이다. 자녀들을 바른 길로 지도해서 바르게 커나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 이상으로 더 큰 즐거움과 보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황경애 씨가 쓴 엄마 울지마라는 책에 이런 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막내딸 조이가 12학년, 한국으로 치면 고3이 되던 해 여름일이다. 한창 공부 바쁠 시기에 남미 니카라과로 선교 여행을 가겠다고 나섰다. 미국에서도 12학년이 되면 한국의 고3과 마찬가지로 촌각이 아까운 시기다. 성적 관리해야지, 시험 준비해야지, 서류 준비해야지.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바쁜 때다. 그래서 내가 막내딸에게 제안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3개월간 쉬니까 그때 가면 어떻겠느냐. 막내딸이 이렇게 대답했다. 엄마,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남아도는 시간 드리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정말이지 한방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막내딸은 2달 동안 선교행을 받고 15일간 남미 선교를 다녀왔다. 그 황금 같은 시간에. 그런데 하나님은 딸의 믿음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다. 12학년 말 하나님은 조이에게 3,200명의 학생을 모두 제치고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는 영광과 함께 8,000명 관중 앞에서 대표로 졸업 연설을 하는 영광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을 동시에 합격하게 되었고 빌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1,000,000 장학금까지 받게 해 주셨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확실히 책임지신다. 지금도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나는 나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정신적으로 고요했던 예루살렘은 신앙과 진리와 정신적인 유산을 인류에게 남겼지만 육체적으로 바빴던 로마는 넓은 길과 원형극장과 목욕탕과 부스러기를 남겼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떠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가장 간곡하게 당부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서 예수님 약속하신, 보장하신 말씀,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 받들어서 어제부터 영아부, 유치부, 성경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로서는 재정적으로나 인력에서 많은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고 이 무더운 여름철에 큰 곤욕을 치른 일입니다만은 그럼에도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가장 이 일을 심각하게 중요하게 감당해야 될 일이기에 우리는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 참가시켜 주십시오. 주변에는 어린이들 여러분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요, 이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요,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과 축복을 가져오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주님의 귀한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세상은 가치와 진리와 목표를 모른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참으로 염려스럽고 불안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자녀들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로 세우면 어떤 일에서 방황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다시 엽니다. 하나님, 이래 온 교우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자녀들 빠짐없이 참여하게 하셔서 이를 통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힘차게 뻗어가는 복된 자녀들로 기를 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